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행복이 오직 주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좀 복장이 조금 불량해 보이죠? 예,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 몇 분 같이 선원 옷 입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저만 혼자 입었습니다. 예, 뒤통수를 좀 맞았죠. 네,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어떤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냥 정장 그대로 입고 이렇게 품격 있게 하는 거 좋아하지. 이렇게 이제 40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좀 쉽지 않아요. 네. 어쨌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유년부 이제 성경학교를 하면서 저도 이제 10년 만에 이제 유년부를 하다 보니까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셔서 은혜롭게 잘 마친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우리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가족 행사가 있어서 장모님 집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 아들이 그 샤시문이 크잖아요. 이제 샤시문이 큰데 그것을 닫고 여는 과정에서 쉽지 않아요. 문이 조금 망가져서 닫는데 힘이 듭니다. 근데 막 낑낑하면서 닫은 거예요. 그 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4살짜리 애가 그걸 딱 닫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박수를 다 치는 거예요. 와, 너 너무 잘한다. 천재다.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아이가 얼마나 눈이 정확한지 그 박수가 끝이고 나서 아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엄마는 왜 박수 안 쳐? 이게 아이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또 그렇게 격려를 받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적냐 많냐 상관없이 다 누구나 자기의 삶이나 신앙이나 인생의 여정을 인정받고 싶고 또 위로받고 싶고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나 소망을 받고 싶은 것이 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수고를 좀 격려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고민할 때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진정한 본질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인 겁니다.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바가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진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 우리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삶.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음 세대 아이들 볼 때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제 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막 잘 준비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회를 제가 맡아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회 아이들을 울리거나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심어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조금만 해도 이제 우시잖아요. 드라마만 봐도 우는데, 그렇죠?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어른들은 막 우시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는데 애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과연 될까요?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네, 과연 될까?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강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그냥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눈도 안 떴어요. 이게 그런 게 사람이 있거든요. 불안하면 눈도 못 마주치겠어요, 애들이랑. 뭔가 저의 책임은 아이들에게 막 은혜를 끼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가운데 이거 못하면 죄송하면 이런 표현에 죄송하면 영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제가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눈 감고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성령님 성령님만 부르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는 게 뭐 그런 게 증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늘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아이들이 그 가운데 울었다는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일들을 지금 기획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변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개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별것 아니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별걸 아닐 것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의 광야 생활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들의 인생 속에는 실패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짜증하고 이런 것이 일상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40년의 여정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정 속에 그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 그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 가시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0년의 세월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다 보냈어요. 우리가 장례를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낼 때마다 가슴에 먹먹하고 미워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먹먹한 마음과 그 가슴 아픈 그 1세대를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실패한 그 백성들의 마음과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슬픔이나 애통함을 말할 겨를도 없이 뭐 해야 되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믿음의 2세대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도전하고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그 슬픔과 애통함을 뒤로 하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백성을 향해서 애통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마음도 그런 거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누군가 하겠지,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연속성과 연대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으로 통해서 받은 그 믿음의 연속성과 연대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그 언약적 책임으로서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신앙생활 잘하고 나 평안하면 됐지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연대성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한 목적은 단순히 정복과 정착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 얘기해 주는 건 뭡니까? 거기서 정착해서 기가 막히게 부동산 잘 투자해가지고 대박 나라가 아니라 뭡니까? 너희들이 어떤 존재로 그 땅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모세는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큰 나라, 여러분 큰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겁니다. 가돌. 그러니까 이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언어 안에 있는 단어는 뭐냐면 위대하다 이라는 포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이즈가 크다, 양적 개념으로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속적 관점은 그렇죠. 크고 넓고 많은 것을 좋아하죠. 제가 제 딸한테 그랬어요.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었거든요, 예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 11월 달에. 갔다 오면서 이제 카니발을 이제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가야 되니 카니발을 태요. 그러니까 딸이 자녀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좁은 차를 타다가 넓은 차를 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태우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딸, 하나님께 기도해. 카니발 기도해.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딸한테 그랬어요. 몇 개월 지나고 딸아, 카니발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빠, 나 기도할 거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도대체 뭘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많냐 했더니 아빠, 지금 내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잖아. 예수님 믿도록 기도해야 돼 아빠. 그러니까 나 지금 카니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누가 목사인지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거죠. 크고 많고 더 넉넉한 것들을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면도 큰 왕뚜껑, 그렇죠? 돈가스도 왕돈가스, 갈비도 그냥 갈비 아니고 왕갈비.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늘 양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세속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위대하고 존귀하다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병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기가 막힌 부동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에게 문명적 발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처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은 크다고 여기십니까? 위대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배를 굶어본 분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막상 애들한테 막 주면 애들이 행복해합니까? 엄마, 아빠 너무 행복해요. 배를 굶지 않고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보릿고개를 넘지 않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밥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그런 애들이 없어요. 애들은 반찬을 보면 뭐라고 하면 투정하잖아요. 고기 없어? 이게 뭐야? 제 딸이 그러죠. 뭐 없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한 걸 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정말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축복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건 단순히 우리가 규칙이나 규범을 잘 지켜라,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라,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드십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신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길은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과나 보장이 없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좋던가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늘 얘기하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상 닥치면 마음이 심란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겼던 길이 아니거든요.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하고 고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펜트하우스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봐라, 내가 펜트하우스 준비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을 거 다 준비했으니까 거기서 떵떵거리며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나왔는데 광야인 겁니다. 광야 가운데 오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가나안 땅이라고 싶습니까? 유토피아입니까? 아니요. 그 땅을 또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시련과 고통과 인내와 아픔이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은 다릅니다. 막막하고 두렵지만 우리가 진짜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딜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늘 절망과 아픔과 고난과 막막함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속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저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서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역사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더 좋아진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장르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장르로 우리를 치십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길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돈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성취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을,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을 사랑하는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지점을 살아내십시오. 어떤 위대한 지점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역사의 위대한 지점이요. 내가 만들어내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 가실 그 역사, 그 위대하심,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자꾸 사람이 비난적이고 비판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깊이 깨달으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봐 줄 때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물론 부서가 성장할 수도 있고 좀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몇 명 왔냐? 얼마나 성장했냐? 얼마나 너희들이 이 공간을 채웠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공간과 장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공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신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부서를 바라보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육자들을 바라봐 주신다면 그 교육자가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소망함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부서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뭐 어렸을 때야 난 예수님이 좋아요. 난 예수님이 전부예요. 교회 가고 싶어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고등부 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이게 안 돼요.
중고등 부모님들 반품하고 싶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목사님 점점 이상해져요. 그러면서 수련회 한번 가려면, 오늘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려면 용돈을 막 줘야 돼요. 얼마 줄 테니까 가자. 네. 그러나 원래는 그냥 갔던 아이들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바들이 꺾이고 무너질 때가 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삶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온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모습 보면 답답하죠. 언제 성장하나, 언제 좀 믿음이 자라나.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바라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편파적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근데 때로는 너무 편파적일 때가 있으세요.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면서 모든 걸 경험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금송아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고작 하나님 안 보이면, 잠시 안 보이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백성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유년부 사역을 처음 맡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 때 아이들에게 질문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똥꼬예요, 똥꼬. 애들에게 뭔지 아니? 똥꼬요. 그 아이들의 고백이 똥꼬입니다. 제가 제 아들의 똥꼬도 부담스러운데 제 남의 아이의 똥꼬까지 신경 써야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매번 사랑스럽진 않습니다. 매번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당장에 뭘 잘해서 괜찮아서 하나님의 조건에 맞아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편파적 사랑,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의지가 있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고 애를 쓰고 마음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면 불편해요. 원래 자녀들 키워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면 부모들은 불편해요. 근데 불편하다고 포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불편하면 아이들 편한 거 싫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좀 불편해도 돼요.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좀 불편하셔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녀들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불편하면 막 교회 안 나가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불편하면, 아이들이 좀 편하면 아이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그 공간을 내어주고 또 그 수고와 애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얼굴에 곰보 자국 없는 사람은 나 절대 쓰지 마. 나는 프락셀보다 효과가 9배 이상 세서 푸푸페인 곰보도 순식간에 채워버려. 이 곰보 자국의 원인은 여드름 염증으로 피부 진피가 녹아버린 거거든. 그러니 프락셀로 겉에만 지져봤자 피부 표피만 살짝 재생되는 게 전부라. 절대 매끈해질 수 없던 거야. 그래서 요즘 피부과에서도 프락셀 대신 무조건 나 진피 재생 크림을 1순위로 추천하고 있어. 나는 피부 진피층의 급속 재생을 유도해 흉터에 닿기만 해도 매일 1mm씩 새살을 차오르거든. 그래서 뭐 일주일만 발라도 새살이 쑥쑥 차오르는 게 보이고 한 달 정도 꾸준히 쓰면 피부가 깐달걀처럼 매끈해질걸. 심지어 나는 프락셀 가격에 반의 반도 안 한다고. 그니까 크레이터 같은 곰보 자국 있으면 무조건 나 진피재생 크림 발라봐.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를 통해서 놈들이 왔어. 그렇게 성공하라 대박나라 곧장 밀고 들어올 거야. 목표가 아니에요.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이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심어줘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복이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져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분이다. 그것을 심겨주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명예로운 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젖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프진 않은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데 걸림돌은 없는지,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늘 그것들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근심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같이 큰 나라가 어딨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받은 나라가 어딨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지 아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실 자녀인지 아냐? 그것을 심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을 향해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내일이 아니라고 여기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연대성, 믿음의 연대성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과 이 분들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세상엔 대안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항동중앙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